여러분 요즘 묵상 어떻습니까? 출애굽 끝날 때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이 성막 짓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막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PPT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통으로 된 그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림들 보니까 좀 조잡해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이게 성막인데 이건 말고 요거는 헤롯 성전이고요. 맨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앞에 성막, 성막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바깥에 울이죠, 울타리입니다. 가로 세로, 가로가 46m, 세로가 23m.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히죠. 평수로 하면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200평에서 뭐 한 몇 평 모자란다 그러는데 요 옛날 우리 저 김 장로님 150평이거든요. 두 개 보태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요 브록 조그만한 거 하나 좀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 말뚝이 보이죠? 말뚝 저게 가로가 20개, 세로가 10개 되어 있고 앞에 동쪽입니다. 저기가 가운데가 이제 좀 짙은 부분이 문입니다. 출입하는 문인데, 출입하는 문인데 이게 9.1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높이는 2.3m 좀 됩니다. 안에 저 성소 높이가 한 4.16m 좀 되니까 밖에서 보면은 지붕은 보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면 맨 앞에 보이는 것이 저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조금 더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키워지질 않죠, 집사님.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그 규격은 가로 세로가 2.3m고 높이가 1.4m. 왜 제가 유튜브에서 못 건지냐면 저 번제단을 멋있게 만든다고 밑에 돌을 이렇게 멋있게 다듬어서 올려놨더라고.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냥 흙덤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 밑에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연석 한 2개 정도 이렇게 받쳐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을 쌓는다고 돌멩이로 뭐 이래 다듬거나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 번제단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냥 흙덩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걸 멋있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늘 옮겨 다니기 때문에 돌멩이를 다듬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번제단이고요. 안은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바깥을 로스로 싸도록 그렇게. 그다음 옆에 짝대기 막대기 2개 있죠. 이게 이제 채입니다. 채. 들고 다니기 좋도록 채가 있고 채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번제단 보시면 옆에 양쪽에 이제 모퉁이 네 모퉁이에 뿔이 나 있죠. 이렇게 뿔. 거기는 짐승의 피를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조금 이제 번제단에 이제 저 크게 5가지 제사 있습니다.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 묻기도 하고 불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큰 가로가 물두멍이죠. 노스로 만든 놋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상의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까지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곳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 보시면 뒤에 보이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여러분 저 구분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소를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성소, 뒤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인데요. 성소 가로가 9.1m, 세로가 4.6m, 높이가 4.6m입니다. 이걸 또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좋겠죠. 12평 정도 됩니다. 12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성소가 길이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높이는 똑같고 폭은 똑같은데 그게 약 한 6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 합하면 20평이 안 됩니다. 아마 실평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32평짜리 아파트쯤 되려나요? 공유 면적 빼고 나면 한 20평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정도 규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92cm, 46cm, 69cm. 보통 우리가 지금 저 식당에 내려가면 그 하나가 그 규모가 되는데요. 높이는 훨씬 낮습니다. 보통 한 80cm 정도 되죠. 우리가 앉아서 먹는 식탁은.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방에 테이블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180이거든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자그마한 떡상이 하나 있습니다. 12개 떡덩이가 늘 그 위에 진열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죠. 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먹이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떡이 되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떡상을 여기다 늘 진열하도록 하나님이 떡을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는 분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보면 이게 등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쳐서 만드는 건데 한 줄기에 6가지가 나오도록 그래서 전체 도합 7개죠. 등잔이 7개 있도록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이런 게 많이 등장하죠. 7개의 촛대. 높이는 1.5m, 폭이 1.05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해 질 때 켜고요. 아침에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 24시간 켜놓는 게 아니고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 해가 지면 등잔불을 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그런 뜻이겠죠. 빛이 되신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뜻도 있고 또 이중적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을 늘 피워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려야 됩니다. 이 등대를 정리하고 켤 때 그때 향을 같이 피워 올리는데 규모가 얼마 되냐? 46cm, 46cm, 92cm밖에 안 됩니다. 가로 세로 폭이 이거보다 작습니다. 한 저 정도 되는, 이 정도 되고 높이가 한 90cm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허리가 많이 좀 굽을 것 같아. 이렇게 낮아요. 자그만해요. 크질 않아요. 거기다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떡상을 올리고 그러려 그러면 허리가 많이 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평균 신장이 좀 작았던지요. 그때 사람들이 좀 작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 봐도 너무 작습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이 향은 하나님 앞에서 늘 향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향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이런 뜻,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4.6m, 4.6m 약 한 6평, 7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7평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늘 닫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1.15m, 가로가 세로가 69cm, 높이가 69cm 땅에 붙었다 이러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마한
우리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행용 그 트렁크 하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죠. 원래는 두 가지 이어라 그랬는데 뒤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하나가 들어가고 뒤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겠죠. 613가지를 대표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이죠.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가 없어도 안 되고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덮개가 있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크기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맞닿아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외에 제사장들이 저곳에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대제사장은 예봇을 입고 관을 쓰고 앞에 금패를 붙이고 주도를 할 것이며 많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뭐 또 제사 지내느라고 또 안에 향을 피우고 또 떡상을 바꾸고 등불을 손질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릴 거고 또 서로 자기들 업무를 위해서 같이 소곤소곤 하는 이야기도 들릴 거고 또 한편에는 짐승들의 죽음 소리, 울음 소리도 들리고 피비린내, 향냄새, 그 다음에 불에 타는 냄새 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쭉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 성막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쭉 보시고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교훈은 뭘까요?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 참 재밌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지금 이거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묵상하면서 아마 든 생각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 집에 가면은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어떤 집 가보면 뭐 티끌이라고는 하나 안 보이고 신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가면은 막 그냥 온갖 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집 가면은 벽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나. 그런데 다 벽 안에 뭐가 다 정리돼 있죠. 깨끗이 정리된 집이 있고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나와 있는 집이 있고 보면 대충 주인의 성향이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지상에 지극히 작은 집 한 칸을 장만하셨구나.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드셨구나. 만들었다기보다도 빌렸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트렁크 뚜껑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몇 센치 되지도 않는 그 위에 계시는 지극히 작은 곳에 그것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 자그마한 집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유는 뭡니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귀고 싶어서 주님이 내려오신 분이죠. 우주 밖에 계시도 되실 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아무도 보지는 못합니다만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봅니다만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공간 하나를 빌리시지만 중심으로 오신 분이죠. 중심. 가운데로 오셨어요. 한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죠. 이렇게 이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한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안에 있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쫙 그 천막을 쳐야 되죠. 장막을 치는데 보면 이 성막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공간 하나를 빌려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 중심에 와 계십니다. 중심에.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 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신이 어디 있는지,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 자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즉각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심이 없으면 어디로 써야 될지. 여러분 저 보십시오. 군대 생활할 때 그 흩어진 병사를 쫙 한 몇 초 만에 모으는 비결이 있죠. 어떡합니까? 이국 기준 하죠. 사열 종대로 헤쳐 모여. 그러면 기준을 하고 손 들고 있으면 옆에 착착착 네 사람 서고 쫙 서면 한 10초 만에 끝납니다.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기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기준으로 오신 분. 백성들이 그 기준만 바라보면 질서가 짝짝 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헷갈려요. 우왕좌왕 우왕좌왕.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이 기준이 딱 돼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참 혼란스러웠죠. 지난 1년 한 반 정도. 이번에 우리가 확진자들이 막 나오면서 혼란스러워요. 근데 기준 딱 잡으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판단. 아, 이건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짝짝짝짝 질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기준을 놓쳐버리면 헤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저 우리 정치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기준이 없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서로 싸움 박질하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주변에 서면 세상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그마한 공간을 빌려 오십니다만 중심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방향을 잡거라 이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한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어 주셔야 되고 또 그들의 감사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성전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거룩하게. 누구든지 그걸 만지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짐작이 되시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소박하시는 분. 작게 크게 짓지 않고 작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작고 소박하게 지으라고 하셨죠? 누굴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비교가 잘 안 되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전들, 이방 신들을 섬기던 신전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큰 아파트 단지에 수의실 하나밖에 되지 않은 작은 걸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백성들을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늘 이동해 다니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기에 용이하도록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도록 그의 백성들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작된 하나님의 집 성막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갑니다. 솔로몬 성전 잠깐 한번 또 보실까요? 아까 우리 잠깐 봤습니다만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법계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큰 형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요. 번제단도 이렇게 계단을 내놓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이주가 아니고 정주하면서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꾸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야 커지니까 좋다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주에 있으면서. 그다음 헤롯 성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7대 세계 뭐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상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큰 저 안쪽에 성전이 조그만하게 바깥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성전이 뭐 성전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당이 바오로 베드로 성당 같은 건 이제 더 커진 형태가 나타납니다만 이렇게 발전돼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발전돼 가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 정도 보고 그냥 우리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이 본문은 그냥 큐티에서 그냥 건너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지금도 그때 무너져서 흩어져 있는 이 돌멩이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들은 이게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집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성도가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서로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버린 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다고 내버린 돌인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깎여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처럼 형상들이 다듬어져서 우리가 서로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요. 심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지금도 계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존재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 자체가 되셔서 성막과 성전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성막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야 되죠. 물두멍.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떡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떡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등대가 있어야 되죠. 밤낮으로 밤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참 빛입니다. 등대는 매일 손을 봐야 됩니다만 주님은 손 볼 것도 없어요. 영원한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향단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향기입니다. 세상의 향기, 생명의 향기.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소멸되고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약입니다.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의 주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주님으로 계셨습니다. 속죄소가 있어야 되죠. 속죄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입니다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지는 사람마다, 만짐을 받는 사람마다 거룩해졌습니다. 혈우병 환자가 손을 대니 깨끗이 치료가 됐고,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고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더니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 때문에 깨끗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위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된 우리에게 이 성막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위임이 되고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각각이 제사장이 되고 제단이 되고 물두멍이 되고 떡상이 되고 등대가 되고 언약궤가 되고 속죄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만지는 자마다 치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안전뱅이가 되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네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기쁨을 갖고 성소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평생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276명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귀한 자들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 참 신비롭고 영광스럽습니다만 여전히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우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모든 성전과 기물을 짓게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다음에 다시 내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 내가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총명을 주고 재주를 주어서 연구하고 만들게 하리라고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저 군사님들이 늘 걱정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세가 다 그때 기록해 준 거는 뭐 10계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하고 그걸 해상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답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지혜, 기억하도록 하고 잘 알아듣도록 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작할 때도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재주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꾸 여러분 걱정을 하는데 이게 맺어야 되는데 잘 안 맺혀진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붙었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성막, 거룩한 성막 중심이 되고 사람을 거룩게 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재주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되도록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대함의 가치가 아니고 거룩함의 가치를 쫓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교독했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달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웃을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빌리는 자가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웃의 집을 허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방을 작게 줄이는 그것도 빌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